할렐루야.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8일 동안 다음 주 주일까지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찬송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복에 대해서 이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기복신앙이라고 지적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이 기복이라는 것,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복을 말할 때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이 차이점이, 이 괴리감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복은 무엇인가? 물질과 또 명예와 또 학벌과 여러 가지들, 이 세상의 현실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사람들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중의 팔복은요, 그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축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언에서 나오는 이 8가지 복된 사람의 특징들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축복과는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말씀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마지막 축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야말로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 핍박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에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은요, 모두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고 또 애통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분이셨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셨고 또 마음이 청결한 분이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던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좀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팔복, 8가지의 축복들은 바로 이 단계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8가지의 축복들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안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마지막에 마침내 8번째 축복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마침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복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이 축복은요, 선행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단계를 거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릇,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에 속한 다른 축복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 성경 중에 시편 40편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알듯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가난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난한 심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난한 심령이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만난 사람이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이사야는 그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죄악 중에 거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야말로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거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럴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 앞에 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세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죠. 반면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죄임을 고백한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다. 그리고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이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생존이 불가능한 이 절대적인 영적 빈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원뜻에 가깝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심령이 거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요, 이 성경 원문을 번역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지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런 가난한 자의 심령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마른 사슴이 목말라 갈구하는 기도가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가난한 심령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가난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보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너는 가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눈멀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 물질적인 이 부유함은 이루었지만 정작 영적인 생명력은 상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상실한 오늘 이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천국에 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가난한 자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천국에 임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먼저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심령 속에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이 희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과 희락은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평강과 희락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난한 심령은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에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른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행적인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